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교독하기 전에 우리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 아멘.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보통 떨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간다 그러죠. 매일 수없이 많은 뇌세포가 죽는다는데, 그래서 인지력,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퇴화되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과학적인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뇌라는 것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뇌의 지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적당한 자극을 주고 또 적당히 운동을 하면, 체력적으로 운동을 하면 이 뇌의 다른 세포들이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어 이래 떨어진 인지력,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노화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일단 피부를 보면 알죠? 피부가 세포가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도 좀 처지고 뺨도 좀 처지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리고 노안이 되는 이유도 사실은 근육이 이런 탄력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수정체를 잡아 당기는 이 근육이 단단해야, 수축력이 좋아야 이제 가까운 것을 잘 보이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나이가 들어가면 회복력이 상당히 저하가 됩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한 잠만 자고 오면 이제 회복이 됐는데 점점점 회복이 느려지죠. 자,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탄력성을 잃어버리면 늙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과거에 머물러요. 자기가 알던 고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는 배우려고도 수용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늙어버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마음이 늙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연세가 높아도 마음이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즉 호기심,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꼭 알고 싶은 것이나 꼭 배우고 싶은 뭐가 있으십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미뤄놓았던 건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거 한번 꼭 배워보고 싶다. 꼭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신가? 그 질문입니다. 저는 연세가 지극해도 시리 칼리지 같은 데 가서 한 과목이라고도 배우려고 등록을 해서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미술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악기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악기 하는 사람 치고는 치매가 없답니다. 항상 손을 쓰고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치매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번 악기 배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여행, 아직 힘 있을 때 여행 다니는 거 좋아요. 근데 여행도 마구잡이로 가지 말고 기왕이면 성지순례 가면 좋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성지순례도 조심은 해야죠. 가려가야지. 잘못했다간 테러 당합니다. 어쨌든 무언가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있느냐 그겁니다. 이런 배움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면 그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정말 꼭 배워야 할 것은 뭘까?
평생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이 진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신교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과 통하는데, 진리를 거부하면 기갈에 시달립니다. 기갈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그 한문 잘못. 이 기갈은 기아할 때 하는 그 기죠. 배고픔과 갈증할 때 갈. 그래서 목마름,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1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지만 엄청난 기갈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던 아모스는 이제 그 북방 왕국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요. 본래 남방 왕국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냥 평신도죠. 목자였던. 그런데 그가 베델에 가서 북방 왕국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는 이제 북방 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인데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꽤나 안정되었던 때입니다. 왜 그랬느냐? 늘 이스라엘 영토를 넘보고 쳐들어오던 아수리아 제국이 아수리아 제국 자체 내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데 신경을 못 썼어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짬에 그냥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이 됐고 또 경제적으로도 꽤나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았을 텐데 이게 오히려 그 사회에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부유해지는데 빈부격차가 심해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억누르고 모든 것을 오히려 빼앗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대로, 정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대로 모든 사회의 지도자들이 다 각각 자기 배불리는 일만 힘을 썼고 나머지 백성은 어떻게 하든 상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의 욕심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고귀함을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존중함과 사랑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싹 무시해버리니까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 이루기 원하는 것의 도구가 되고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양식도 물도 풍성했지만 영적인 기갈이 너무너무 심해진 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강건하기 원하세요?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하는 일에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그 모세가 쓴 모세오경 중에 이제 마지막 책인데요. 이스라엘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반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죠. 이제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재해석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이 신명기잖아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조금 내려가서 신명기 6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고 하는 일이 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위에 빠지면, 요즘 통통의 신의 인위 얘기 많이 나오죠. 인위, 쉽게 하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버리면 결국 지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50여 년 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300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아모스가 살던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 우리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비록 금융위기를 겪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아닙니까? 또 지리적으로도 자리를 잘 잡았어요. 무슨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에는 너무 태평양 대서양이 넓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전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로 정말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이 나라는 그러면 정의와 사랑이 가득하냐?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이기심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져요. 요즘 어느 정도 경제가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전혀 그걸 못 느끼죠. 왜냐하면 빈부격차 때문에 있는 사람만 더 많아지는 겁니다. 또 간혹 슈퍼 부자들,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버핏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 엄청난 재산을 환원한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그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 발의 피해요. 오히려 갈수록 미국 사회가 불의로 가득해집니다. 간단히 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제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증거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미국에서 제일 머리 좋고 뛰어나다는 사람,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월가예요. 월스트리트. 거기 가서 돈을 엄청 벌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소원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과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사회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쓸까? 이런 생각 없습니다. 나 하나 내 머리 잘 굴려서 정말 돈 많이 벌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겠다. 그 생각들이 아주 팽배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 미국 사회가 정말 공정하고 페어하냐? 몇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버나드 매도프 그 사건 있죠. 월가에서 엄청난 몇백억을 해먹은 이게 이 양반이 나스닥의 체어맨이었거든요. 증권거래소의 체어맨이었는데 그냥 완전히 이런 엉망의 일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그래도 미국이 전에는 꽤나 준법 정신이 강하고 도덕적인 나라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케네디 대통령 때 물론 딱 케네디 대통령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state, 이 정부와 교회는 분리다, 종교 분리 원칙을 내세워서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을 몰아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성경,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점점점 말씀에서 멀어져 가죠.
낙태가 합법화되더니 요즘에는 동성 결혼이 점점 좀 합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이 온 미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리면 결국 인간적인 모든 도덕심이나 이런 준법 정신은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인본주의로,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더 행복해졌나요? 그럼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그렇게 점점점 인본주의에 빠지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점점 행복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더 의로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거부하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기갈에, 영적인 기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먹을 거는 너무 풍성해서 비만에 시달리고, 뭐 마실 것은 온갖 음료가 다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기갈은 점점 좀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고픔과 이런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요. 그러나 가신교환 두 번째예요. 세상에는 영원한 뭐가 없다? 세상에는 영원한 진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도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허기짐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미국 시내도 돌아다 보면요, 이런 주택가나 이런데 수없이 많이 걸린 간판들이 있습니다. 뭘게요? Spiritual Advisor 해가지고 무슨 뭐 점치고 뭐 손바닥 봐가지고 뭐 행운을 알아준다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자기들 간판을 내걸고 사업을 합니다. 왜 그것이 많아져요? 거기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슨 이런 서양의 이런 분위기에서는 뭔가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돼서 동양 철학에 심취되고 뉴에이지 종교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습니다. 그래요. 뭐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과학과 기술은 날로 발전을 하는데 그것을 유용하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인성은 점점 퇴보하는 이 세상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온갖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동원하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제도를 고안하고 참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영적인 기갈을 해결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유머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심심해가지고 애완동물을 키우려고 펫샵에 갔답니다. 가서 봤더니 아주 멋지게 생긴 앵무새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주인한테, 펫샵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앵무새 말 잘합니까? 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그것을 사갔습니다. 집에 세장에 놔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펫샵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펫샵 주인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 앵무새 말 잘한다 그래서 사갔는데 말을 안 한다고. 그랬더니 펫샵 주인이 이렇게 생각해 보더니 그건요, 그놈이 그 혼자 아닙니까? 사람도 혼자 있으면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을 사다가 그 세장 안에 넣어주면 앵무새가 거울을 보고 자기 친구가 있는 줄 알고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울을 사다가 달아줬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역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일주일 넘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펫샵에 쫓아갔어요. 또 컴플레인 했습니다. 아직도 말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 펫샵 주인이 그 등치 큰 새가 조그만 새장에 갇혀 있으니까 몸이 찌뿌둥해서 말할 기분이 안 날 거라고, 사람도 좀 이렇게 몸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네가 있으니까 그네를 사다가 새장 안에 넣어주면 앵무새가 그네 타고 왔다 갔다 기분 좋으면 말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래 사다가 넣어줬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역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한 시간이 꽤 지나서 처음 사간 지 한 달쯤 돼가지고 앵무새를 사간 사람이 다시 펫샵에 왔습니다. 아주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펫샵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앵무새 잘 있죠? 말하죠? 그랬더니 앵무새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죽기 전에 말 한마디 하긴 합디다. 뭐라고요? 그 펫샵에서는 모이는 안 파나. 그러고 죽었대요. 모이 먹을 거. 이건 뭐 누가 만들어낸 얘기긴 할 텐데요. 아무리 부수적인 것이 많고 화려하다고 해도 핵심적인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즐길 거 많아요. 많지만 정말 핵심이 되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 결국 죽는 겁니다. 무엇이 인생의 기가를 채울 수 있느냐? 가신교환 세 번째입니다. 기가를 채우려면 무엇을 구하라? 오늘 본 말씀에 하면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구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기가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즘 큰 통독 열심히들 읽고 있는데 최근에 그 교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독일의 신학자 에린스토 브로우라는 분이 얘기했다는데요. 성경을 읽고 혁명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성경을 읽고 혁명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다. 여기 혁명이라는 것은 뭐 가진 자 때려부시고 혁명을 이루자는 공산주의 혁명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교재에서 설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진정한 혁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고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회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뭡니까?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왜 진리냐? 우리 본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온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사람은 생명의 근원에서 자기를 끊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이 기갈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모든 것을 갖추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전히 기갈에 시달리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기갈을 채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도 야구 팬이신가요? 미국의 프로야구,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엔 다저스가 아주 꽤 잘 나가죠. 요즘에 특별히 류현진이 거기에 조인을 함으로 더욱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래도 다저스의 에이스 피처는 누굽니까? 클레이턴 컬셔. 클레이턴 컬셔인데 이 친구가 아직 젊은데요. 20살에 프로가 돼가지고 지금 겨우 26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청년 아닙니까? 컬셔스 챌린지라고 그거 어떤 이제 자선기관일까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triking out to serve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을 던져서 매 경기마다 삼진을 시키면 그때마다 삼진할 때마다 100불씩 이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훨씬 이상을 줬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적어도 알려진 것만 2011년도에 컬셔가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쓴 돈이 무려 75만 불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몇 년 전부터는 아프리카 잠비아에 부인과 함께 매년 오프 시즌에 가죠. 가서 지금 고아원을 세웠고 이제 학교를 세우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컬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은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겠다. 이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겠다는 그 염원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돈을 억수같이 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선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물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교육도 시켜줄 수 있지만 정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나누며 그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까지 새학기 걸쳐서 힐링 코드라는 것을 제가 반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게 사실 그 영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어판이 번역 오류가 좀 많습니다. 제가 양쪽을 다 읽어봐서 그래서 번역의 오류나 빠진 거 이런 거를 정리해 가지고요. 그리고 한국의 출판사에게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번역 담당하는 번역 편집자가 결국은 저랑 몇 차례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새로 번역하고 그런 걸 줬더니 거의 다 이제 접수를 하고 사용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판사가 이제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라 일반 출판사라 자기네 입장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좀 약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래 이제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좀 많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래도 참 좀 좋은 용기가 되는 말을 해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잘 알려지지 않아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사회의 한 구석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운영하는 사업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심령을 채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은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기갈을 채우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다. 근데 은퇴는요, 세상 일에 은퇴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열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고 나누는 일은 결코 은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젊은 시절 나중에 시간 남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현재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면 우리가 100을 참 목표로 삼고 하다가 20, 30만 한다 그래도 그로 인하여서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물질주의, 소비주의 따라가다 보면 인생은 비폐해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 기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주도하는 이 시대의 정신을 벗어나서 정말 가치관과 패러다임의 혁명을 이루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그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실천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에 지금 목마른가, 무엇에 배고픈가 한번 자기 심령을 들여다보고요. 뭐 이것저것 한다고 무슨 뭐 오락으로 내 여가를 채우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기갈을 채우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 우리 주님만이 이것을 채울 수가 있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일에 더욱 집중하여서 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체험을 받고
또 주의 말씀을 조차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각각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점점 악하여지고 이기적으로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토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귀한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